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씨만 뿌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는 딴 사람이 거두고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만 한다. 때깔 나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좋은 시절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나는 거름만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도 않죠.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런 불가능한 삶을 살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갈망, 열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실제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하고 준비만 합니다. 대략 한 달 전쯤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성전 건축이 왜 하나님에 의해서 스탑되어졌는가, 중단되어졌는가, 오늘 그 얘기를 다시 꺼내서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 이 스탑이 되어졌는데 요즘 우리가 반려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개들도 수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수준, 그죠? 명견의 수준이 있고 잡종 똥개의 수준이 있습니다. 간식 앞에, 먹이 앞에 헐떡거리는 거는 그럼 명견이나 잡종이나 똑같아요. 그냥 개의 본능이니까 침막 흘리는 거 똑같아. 근데 명견과 잡종의 차이는 뭐냐? 스탑의 능력이죠. 주인이 먹지 마라, 멈춰, 스탑 이렇게 말하면 멈출 줄 아는 능력의 차이, 그러면 이게 명견이에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먹어치웠다? 견종에 상관없이 그건 똥개야 그냥. 그죠? 잡종이, 견종에 상관없어. 멈추는 능력이 없는 거. 다윗은 이 멈추는 능력, 다윗을 개에다 비유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천국 가서 이놈 내가 야단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멈추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내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멈춘 것, 안 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건축을 할 만한 힘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때 스탑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뭐만 하냐? 준비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대신에 성전 건축의 뭐랄까, 그 영광을 누가 누리느냐? 솔로몬이 누려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얘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 시드니에 가면 랜드마크에 해당되어지는 건축물이 하나 있죠. 한번, 우리가 요즘은 가지를 잘 못하니까 눈으로라도 호강하십시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한번 보여주십시오. 괜찮죠? 와, 저게 완전 저 비춰가지고 완전 샌드위치처럼 접으면 막 데칼코미처럼 이렇게 딱 접힐 정도로 이렇게 딱. 195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무려 14년 만에 완공된 전 세계인의 예술인의 로망의 무대예요. 지금도 뭐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대단합니다만은 그 옛날엔 뭐 더 대단했겠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오페라 하우스가 오늘 본문의 다윗과도 같은, 성전 건축과도 같은 똑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 호주 정부가 이 나라를 대표할 건축물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끼리 아시죠? 우리가 호주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의 태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죄수들 유보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나라잖아요. 약간 좀 불명예가 있어.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걸 위해서 나라를 대표할 만한 건축물,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호주 안에서 저들끼리 아름아름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세계 막 내놓으라는 건축가들에게 다 설계 공모를 하도록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되어진 게 1957년도에 그냥 내놓으라 하는 어떤 경쟁 작품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덴마크의 예런 우손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 작품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똑같은 사진이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오페라 하우스 보여주세요. 저를 잘 보시면 이게 우손이 설계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없구나. 범선이 생각나지 않아요? 돛대, 그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저거 조개 껍질 같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오렌지 이렇게 깎아 놓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히는 이 시드니에 걸맞게, 그래서 그렇게 이 작품이 선정이 되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건축이 진행되어지면서 단초 예상보다 건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건축비가 중요할 텐데 당초 초기 계획보다 건축비가 2배가 더 든 게 아니고 3배가 더 든 게 아니고 5배가 더 든 게 아니고 10배가 더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50년대 호주의 이 국가 경제가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막 휘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호주의 느낌이 뭐냐, 외부인들에 배척하는 그런 어떤 아주 배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저 덴마크에선 촌뜨기가 우리나라 살림을 다 거덜낸다고 막 비난인 거, 맹비난, 언론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래서 이 우손이 길거리에 다닐 수 없을 만큼 맹비난을, 길에서도 시민들이 막 비난을 쏟아부은. 그래서 참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다 때려치우고 덴마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짓다가 말았으니까. 호주 정부가 3명의 호주 건축가 팀을, TF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공사를 맡겨가지고 공사를 끝냅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는 영국의 영연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관할 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모셔다 가지고 떡하니 개관식을 열었어요. 그때 초기 설계자였던 우손이 초대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지. 개관식 행사 내내 초대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우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본래 사람이란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씨만 뿌리고 거름만 대고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준비만 하는 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 나름대로의 포부를 쫙 밝혀요. 밝히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준비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말이에요. 우선이 그렇게 수고하고 욕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따는 걸 보니까,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걸 보니까 열받지. 그래서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거든요. 전 세계 유수한 어떤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렇게 했어요. 뉴욕의 JFK 공항 어떤 터미널도 여기서 영감을 얻고 말이에요. 쿠웨이트 국회의사당도 설계하고 그렇게 했는데, 유독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본인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와서 물으면, 과거에 물으면, 지금 이제 고인이 됐거든. 기자가 와서 물으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왜 나한테 묻냐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부인을 할 정도로. 이게 원래 인간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준비만 하는 것이 달갑지 않죠. 그런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걸 해내요. 오늘 저는요, 다른 이를 위해서 씨만 뿌리고 열매는 다른 이가 따고 우리는 준비한 인생, 걸음이 되어지는 인생, 그런 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다윗이 그렇게 살아냈으니까. 올 한 해도 2022년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 좋겠죠. 우리가 열매를 따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면,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된다면,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씨를 뿌리는 인생, 땀 흘릴 줄 아는 인생,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는가 따라하십시다.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철저해야 되지. 여름 성격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준비를. 자, 먼저 다윗은요 건축 부지를 준비합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설명,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정한 곳에서? 다윗이 정한 곳에서 건축 부지를 준비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22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다윗이 명령하여부터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자못과 거물못에 쓸철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여, 다윗이 시켜, 다윗이 준비하고 그 당시 수운까지도 다 준비했어요. 또 여러분 실제 건축을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건축 인부, 특히 기술자, 숭용공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성경에 다 나와요.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기술자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기술자도. 또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여론이 틀어지면 곤란한, 뭘 시작을 했는데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 우리도 뭐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성도들이 여론이 틀어지고 말라 건축하노, 돈 많이 들여,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다윗이 뭐까지 더 준비하냐?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또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배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여론이 틀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배까지도 이제 단도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건축이 시작되려면 뭐가 또 반드시 필요합니까?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성경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어요. 이야, 이 정도면 철저하죠. 이 정도 준비면 진짜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됐느냐? 한번 14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로를 준비하였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구별을 해가지고 드린 어떤 물질의 품목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금이 일단 1만이 아니지 10만 달란트. 1달란트는 금이 오늘날의 무게로 따지면 34kg를 얘기하는 겁니다. 1달란트. 근데 10만 달란트면 34kg에다가 10만이니까 공이 5개가 더 붙어야 돼. 34에다 공이 5개 더 붙어있는 키로.
상상이 안 되지. 또 은은 얼마냐? 100만 달란트. 금보다 이 당시에 은이 더 통용이 쉬웠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네. 그만 돈도 없으면서요. 어떻게 34kg 공 5개 그런데도 커피가 필요하다. 커피 빨리 냉커피. 야, 또 노철, 이건 셀 수가 없어서 성경에 무게를 달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목재와 돌들도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10만 달란트는 100만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많은 것이 내 손아귀에 있으면 그걸 준비할 만큼의 재력이 되어지고 정치력이 있고 뭔가 어떤 뭔가 힘이 있으면 성전 건축 내가 하면 좋지. 멋들어지게 기마에도 내가 쓰고 때깔도 내가 나고 내 이름 다 하고 좋지. 근데 준비를 해놓고 쓰는 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다윗이었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쉬웠겠지, 하면 됐겠지. 여러분 14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준비가 쉬웠단 말입니까? 어려웠단 말입니까? 환난,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 준비했다고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뭐만 하다? 준비만 딱 해놓고, 준비만 다 해놓고 빠져.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좀 나서고 싶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아주 당찬 비전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 꿈이 거절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돼.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길지만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대목입니다. 자, 드라마 바이블 버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다윗에게 전한 것. 여러분 오늘 이 혹시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쭉 읽을 때 좀 지루하다고 느낀 분이 계세요? 혹 우리 가운데 몇 명은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윗은요,
가슴이 막 불덩어리가 되어지죠. 두 눈에는 눈물이 쫙 흐르죠. 아니, 이 미천한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다는 그 말씀 앞에,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멸하도록 해주시다는 약속의 말씀 앞에, 더 이상 떠돌이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 앞에, 비록 나는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다음 세대, 나의 다음 세대가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 막 은혜가 막 깨달아지죠.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었을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이건 읽습니다. 자, 나는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솔로몬을 포함해서 다윗을 포함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 삼아준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삼아준다는 얘기.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되어진다. 부자식 간의 인연이 성립되어지도록. 또 여러분이 안 놀라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다윗이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해? 말할 수가 없지. 큰일 나지. 근데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요? 나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부자시간에 연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그것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활칵 쏟아지죠. 왜?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거의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영의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이 눈물로 삼킬 수밖에 없는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지금 여사롭게 여기서 그렇지, 맨날 졸면서도 아버지 이래 졸아가지고,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그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허락을 받고 선포를 듣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나요? 감히 못 부르겠는 분이 계시나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깡패 같아가지고 아버지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겠는 그런 분도 계시나요? 오늘 밤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론 속에서 여기서 아버지 사무치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준비만 하고 끝나도 괜찮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게 준비만 하는 게 어때서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다 하고 다 마치고 14절 마지막에 뭐라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2장 14절 내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금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은 10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목재 셀 수도 없고 다윗이 충분하다. 그게 아니고 그랬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적다. 너무 적다.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십수년 전에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만 건축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0억이 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20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아이고 적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아파트 팔았어야 되는 거 아이가? 너무 적다. 그걸 그냥 듣기 좋아하러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이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전체 300억 건축 예산의 200억 그거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거의 90%를 다윗이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적다, 또 좀 더 준비했어야 됐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 받은 바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막 사무쳐 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그 아버지 이 한마디 말이 사무쳐 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아깝지 않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바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또 하나, 다윗이 준비만 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아들이 누릴 것이기에.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래서 좀 지나가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왜 준비했다고요? 실제로 건축을 할 이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근데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더 땡기는 게 있죠. 뭐가 땡겼을 거예요? 저는 막 이 대목이 아주 크게 막 성경에 읽혀져요. 내 아들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 성경에 보면요 계속 다윗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솔로몬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막 단두리 시킬 때 말이에요. 방백들을 단두리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줄 때도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그때 그의 아들 솔로몬, 그는 제3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다윗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아들 솔로몬 말 잘 들어라. 내 아들 솔로몬.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진짜 감사했었어요. 금 10만 달란트에는 내가 낙심이 확 돼버렸고, 내가 이 대목은 내 아들 솔로몬.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히 따라가기 너무나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대목은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따뜻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설교에서 다른 것은 잘 못할지 몰라요. 근데 이 대목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식이 누릴 거라면, 내 자녀가 누릴 거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열매를 딸 거라면 모든 씨를 뿌리지 뭐. 걸으면 되지 뭐. 못할 거면 땀 흘리지. 아멘이십니까?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1등을 했다. 대단하다. 근데 그 배우에 정말로 헌신적인 아버지가 있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아버지가 1962년도에 서산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축구를 좋아했었대요. 춘천고, 강원도 춘천고를 졸업하고 명지대 들어가서 이 아버지, 손흥민 아버지 때문에 명지대가 축구 명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실력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졸업한 이후에 상무에 들어가서 2년간 복무한 이후에 프로구단에 아주 그냥 최전방 공격수로 스카웃을 됐어요. 근데 이제 88 올림픽 있을 때 1988년도에 부상을 당했어요. 재활을 했죠. 또 부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이른 나이 28에 은퇴를 한 거예요. 선수 생활 끝낸 거예요. 은퇴를 했지만 가장이니까
아들들이 있으니까,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으로, 막노동으로, 뭐 헬스 트레이너로, 뭐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사, 시설 관리하는 일들 막 투잡, 쓰리잡 이걸 뛰어가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대. 지기를 지고 공사판에 막 계단을 막 오르면서도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아들 손흥민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궁핍한 살림 가운데도요, 운동과 뭐를 병행하는 걸 잊지 않았냐면 참 특이하죠. 운동과 독서만큼은 단 하나도 빼먹지 않았대. 운동과 독서. 그러니까 막노동을 나가는 그런 날에는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 일어나서 개인 운동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어린 손흥민과 같이 했지. 두 아들을 이제 운동을 시켰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절대 축구를 강요하지 않았대요. 스스로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요, 뭐라고 비아냥해. 아니 집도 가난한데 뭘 애들이랑 운동장에 가서 공놀이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뭐 한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아들을 위해. 선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기와 아주 특이하죠, 인성이라고. 실력이 아니고 기본기와 인성이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가르치고 존중을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성실한 태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축구를 직접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설립해. 손축구 아카데미. 그래서 손흥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준비만 하는 인생으로 끝났어요. 시 한 편을 소개할게요. 복효군님의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다시요.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이고 싶다. 나로 하여 네가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내 몫의 축복 뒤에서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다만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싶다. 마침내로 너로 하여 나조차 한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에 묶여 시드는 목숨을 그렇게 너에게 조금은 빚지고 싶다. 여러분, 누구나 다 존경받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주목받는 그 장미가 다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의 장미를 보면, 홀로 핀 장미를 보세요. 홀로 핀 장미들을 보면 가시가 두드러지게 보여요. 근데 안개꽃이요, 장미의 배경이 되어줄 때, 배경이 되어서 감싸줄 때 그 장미꽃은 비로소 뭐가 돼요? 축복의 꽃다발이 되어지죠. 이해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이 좀 얕을 때는요, 인생의 깊이가 얕을 때는 아주 선명하고 붉은 장미꽃 좋아라 해요.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색깔 보면 마음이 끌리고 기분도 좋아지죠. 그런데 인생의 깊이가 좀 깊어지면 갈수록 장미꽃보다는 새하얀 안개꽃에 눈길이 가죠. 선명하지 않아도 새하얀 빛깔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안개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미꽃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안개꽃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매를 딸 것이라면 뭐든 씨를 뿌리고 준비만 해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닌가 보네. 똑같이 막 머리 들이밀고 막 좀 비켜봐라, 나도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자마, 나도 열매 따자,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열매 받으면, 열매를 따면, 영광 받으면 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당대가 아니라도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1년에 그 며칠 안 되는 여름 휴가, 그걸 다 쏟아부어 가지고 뭘 합니까? 주일학교 교사하죠. 휴가를 완전 다 쏟아부어서 땀을 흘려요. 그럼 또 빈손으로 갑니까? 수박 양손에 들고 가고, 지갑 열어가지고 스스로 찬조를 하고, 자기 지갑 열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교사들이 부서에 수두룩하대요. 1년에 며칠 안 되는 그 휴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데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름될 줄 아는 교사, 땀 흘릴 줄 아는 주일학교 교사.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짧은 여름 휴가를 내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국내 선교에 헌신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국내 선교, 대구에 월성교회, 청도에 지천교회, 임실교회, 풍각중앙교회, 충남교회, 남종교회 6개 교회와 연계돼서 여름 선교학교를 돕고, 또 뭐 축구전도도 하고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임의용 봉사도 하고, 작게는 에어컨 청소, 그렇게라도 주민의 나라를 위해 정말 땀을 흘릴 줄 아는, 씨를 뿌릴 줄 아는 그런 헌신, 할렐루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준비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씨만 뿌리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도, 영광 다른 사람이 다 누려도 괜찮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 뭐 영광을 다 누리면 그래도 좀 속상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준비만 하고 그럼 끝났습니까? 우리가 다 증인들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윗이 더 유명합니까? 솔로몬이 더 유명합니까? 누가 더 유명해요? 다윗의 이름을 더 기억하죠. 조금만 길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온 그냥 호주 국민들이 그렇게 막 비난을 쏟아부어 가지고, 야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보따리 싸고 이제 덴마크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호주를 먹여 살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막혀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못 오니까, 오페라 하우스 보려고 온 관광객이 막히니까 호주 경제가 흔들흔들할 만큼, 여러분 완공된 지 35년밖에 안 지난 2007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에 등극 딱 된 거예요. 35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웬만한 아파트도 요즘 뭐 35년 된 아파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누리고 너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면 좋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드려야 된다면,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된다면, 누군가는 걸음이 되어지고, 누군가는 준비만 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거라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에 뭐 시시껄렁한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준비만 해도, 걸음이 돼도, 땀을 흘려도 아깝지 않는 이 올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